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문제들과 결정에 있어서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권세자들에 대해 바른 태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묻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를 통틀어서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살피고 또 한 성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를 성숙시키시고 빚어가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다듬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나라는 한 영혼을 빚어가고 다듬기 위해서 영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은 직장의 권세자들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인간의 관계로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이 당시에는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우상의 문화가 배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점의 주인들이 고기를 팔려고 합니다. 고기를 잡은 다음에 먼저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고기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렇게 율법에 입각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기는 먹을 수 없으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그들은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음식들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을 다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에 바쳐져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그전의 것들을 송두리째 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평생 동안 지키고 고수했던 것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바울 안에. 어떻게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정말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가 인간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본인이 철저하게 신뢰했던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따로 세웠다. 나는 너를 택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소, 개, 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받기 원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을 먹든지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꼭 무엇을 먹든지를 떠나서 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진로를 결정하든지 어디로 거처를 옮기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니?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음식을 가려서 먹거나 혹은 채소만 먹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울은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저 영혼,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한 영혼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바울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을 비판하지 않고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비판합니다. 왜 저거밖에 못하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업신여길 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와 근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도 눈빛으로도 말해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그 눈빛을 상대방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문 여닫는 것만으로도 말하고 있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고 있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영혼에게 상처와 근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을 내가 비판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난 안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뭐 사회에서, 언론에서도 이런 말 많이 쓰곤 하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뭐 복음을 듣지 거부하는 사람, 혹은 진리를 안 듣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면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이 하찮게 여겼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서 말입니다. 아니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돼지에 집중을 하죠. 그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돼지다, 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생각이 있다면, 돼지가 우리와 같은 IQ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우,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돼지인데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진주를 던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에게 짐을 짊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가벼운 일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겐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지켜보고 그를 돕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실수함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닥을 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앗아가면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완벽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좀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고, 우리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적으로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는 있으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 하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예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주일, 맥주절,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날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모든 날이 주일이잖아요. 어떻게 주일만 주일인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 당시에도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에 확정할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확정할지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뜻으로 볼 때 행동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말만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만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수요예배를 인도하면 전사님, 목사님 그거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형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수요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난 그 형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선 그럼 오시려고 하시나? 안 오셨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비판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참여하지 않고 말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행동하세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남 비판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날이 매일매일 주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주일을 매일매일을 주일로 생각하세요. 매일매일을 부활절로 생각하세요. 괜히 비판하지 마세요. 행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요, 서로 비교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권세자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이 태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보통 우리는 이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흔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벌어지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건 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에 대한 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하는 거는 이 성경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바로 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인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평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나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문제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권세자를 주셨지?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셨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나보다 연약하고 한참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계획, 선한 계획이 있으셨듯 하나님이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사람이 비판하고 싶죠. 찌르고 싶고
해짓고 싶고 너 그게 문제야 말하고 싶죠.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콕콕 꼬집으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가 여기 왔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서 참 답답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이 그렇게 나 자신을 대한 것처럼 우리에게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지.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삶의 배경이 있겠지. 상처가 있겠지. 라고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요, 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그 사람에게 해결되진 않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과의 문제를 나와 상대방의 이 수평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교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또한 우월감도 갖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을 가지니까 낮아지는 것이고 우월감을 가지니까 그 위에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각자가 한 명씩 다 서 있습니다. 부부이십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 사람도 더블로 가는 겁니까? 1+1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아무런 관계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 가셔야 됩니다. 부딪히셔야 됩니다.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관계를 맺고 알아가고 나눔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장소에서. 근데 총리가 되어서 알려주니까 형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 죽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줄 알고선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간적인 시야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애굽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목은 어디서 오느냐?
나를 주어로 삼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을 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이걸 먹을 수 있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목이 인간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이 요셉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 아래 있지 마세요. 저 동산, 언덕, 산 위에서 아래를 조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찬양과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뒤에서 찬양하는데 한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주어로 삼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주어로 두었을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미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우리는 육적으로 보았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주어로 삼았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어 되었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두 손을 드는 이유는 항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어라는 것을 포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나는 좀처럼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육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합심하여서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고 기도할 분은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은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더 기도할 텐데 저와 우리 윤 선생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요셉처럼,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영적으로 보이고 그것을 뛰어넘고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을 찾아가서 저나 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 찬양을 한 곡 더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설교 찬양이 두 곡이냐고 그래서 한 곡은 함께 부르길 원하고 마지막 곡은 축복송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시비와 원망과 물론 그런 것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축복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목이고 새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가사 참 고백이 돼서 함께 부르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보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소중하듯 내 자식과 내 가족이 소중하듯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귀한 한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꾸시기 원하는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어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요셉도 처음부터 그런 안목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서투르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그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에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주어 아닌 하나님 주어 삼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